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놀라운 주의 권능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는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시는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에는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결혼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우선 독신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금욕적인 삶의 일환으로 독신에 대한 전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도 결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렇다고 바울이 결혼을 부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선물답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성이라는 것은 불에 비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불은 우리에게 참으로 유용한 도구입니다. 추울 때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또 요리를 할 때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지요. 그런데 그 불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만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불은 화로 안에 있을 때만 우리에게 도움을 주죠. 불이 화로를 벗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소위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성실의 의무를 다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함께 누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혼한 자들에게 또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할 복잡 다단한 현실의 삶이 이 한 구절만으로 다 표현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10절과 11절의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그 괄호 안에 여러 가지 말들로 덧붙여 설명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결혼에 대한 바울의 대원칙은 분명합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지요. 부부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사례에 대해 언급합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믿음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은 무엇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믿음이 없는 경우라면 그 일로 심각한 갈등이 초래될 수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13절에 보면 그럼에도 가정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배우자가 나로 인하여 믿음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도 쉽지 않을 수 있다고 15절 앞부분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5절 후반부에 또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줍니까? 15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가능한 대로 가정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특히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먼저 18절에 할례를 그 예로 들죠. 할례를 받아도 괜찮지만 할례를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모습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묵상 기도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통성 기도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 기도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일에서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은사대로, 주신 성품대로, 주신 경향대로 신앙생활을 유지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성품으로 따지면 베드로는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우울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 모두 주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지요. 어떤 성품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받은 이 귀한 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21절 말씀에 보면 세상의 신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종이라도 상관없고 주인이라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종이라도 주 안에 있으면 자유인이요. 자유인이라도 주님을 모르면 죄의 종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신분으로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부자라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가난하다고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않으시다라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무엇이 중요하다?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그 귀한 사랑을 기억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귀한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든지 즐거운 일 가운데 있든지 슬픈 일 가운데 있든지 평안 가운데 있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심으로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으로 인하여 흔들림 없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다양한 삶의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슬플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그 놀라운 사실은 늘 변함이 없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붙잡고 굳건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